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에 대항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변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바울은 자신이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아마 의심자들이 자신들과 달리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사람, 무자격자다라고 시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추천서의 문화는요, 당시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추천서를 또 자천하겠느냐, 내게도 추천서가 필요하냐, 다른 사람들처럼 내게도 그 추천서가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써서 천거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바울은 베베 집사를 추천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어느 곳으로 보낼 때에 나의 마음으로 자신의 그 추천을 담아서 그 교회에 파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바울이 추천서를 받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듯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의심자들은 공회의 추천서를 받아서 지금 고린도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당시의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유명한 공신력이 있고 명망이 높은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만만하게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저 바울에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추천서가 없다. 그 추천서를 흔들면서 네가 진짜 사도일 수 있느냐라고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예, 바울은 자신에게도 추천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 의심자들이 흔들고 시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추천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읽고 있는 추천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당시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익히 그들이 듣고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했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그 종이를 들고 흔들면서 그 추천서가 나한테 있냐라고 묻는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너희가 미혹하고 시비를 거는 이 고린도 교회 존재 자체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도로 서 있는 이 사람들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내 추천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1절에서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2장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의 편지라고 사용하고 있고, 다시 그것을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3절 말씀 보시면 지금 색깔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3장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너희가 시비할 수 없는 분명한 사도야라는 걸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바울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지금 자신을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서 서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3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를 위해서 저렇게 지금 너희가 쓴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다. 너희가 들고 있는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돌판에 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고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고린도 교회라는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라는 분명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죠.
이것은 그냥 연필로 써서 지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종이에 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돌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육의 마음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가장 능통한 사람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자신을 시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시비를 하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돌판과 마음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표현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내 분명한 추천서가 되는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지 않냐? 나 사도 되기 충분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6절 말씀에서도 계속 대조되고 있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오늘 본문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령 먹으로 쓴 것, 돌판에 쓴 것뿐만 아니라 6절 이하에서 율법 조문, 죽이는 것, 없어질 영광, 정죄의 직분,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모세의 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차이를, 이 옛 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시비하는 의심자들과의 자신의 차이를 부각시키되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사용하는 구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들과 바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하물며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저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현된 저 더욱이라는 표현이 역시 3번 강조되고 있죠. 바울은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를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새 언약의 영광은 감히 옛 언약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옛 언약을 무시하고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빨리 시작하시고 빨리 진도가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을 외우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에 대한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옛 언약의 영광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나쁜 것이다. 옛 언약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옛 언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었다. 율법 조문의 직분에도 정죄의 직분에도 없어질 것 그 모두에도 분명히 영광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앞에 옛 언약의 영광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 언약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런 거죠. 옛 언약에도 이런 영광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라질 거야. 하물며 새 언약의 영광은 그거보다 얼마나 더 영원한 것이겠니? 옛 언약에도 이런 잠깐의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새 언약의 영광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잠깐 요만큼의 차이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옛 언약은 왜 영광을 잃어버렸을까요? 10절에 있는데요.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되었던 것은 옛 언약의 영광입니다. 더 큰 영광은 새 언약의 영광이에요. 새 언약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앞에 옛 언약의 영광은 더 이상 사라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없으나라는 이 표현은 적지 않은 영어 성경에서 차차 사라진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지하에 있기 때문에 불을 켜야만 어둠을 밝히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그곳에는 불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작은 등불에 비할 수 없는 강렬한 태양빛이 있기 때문이죠.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는 작은 등불의 빛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게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빛,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의 빛 앞에서 그 작은 등불의 빛은 존재조차도 사라지게 되죠.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영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자체로서가 목적이 아니라 새 언약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영광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매여서 죽이는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옛 언약의 영광을 여전히 붙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의 의심자들은,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여전히 율법에서 옛 언약의 영광을 따라 살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셔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 삼으신 그분이 너희에게도 내가 보게 하는 그 영광을 동일하게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돌판, 육신의 마음판, 이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돌판은 옛 언약이라 그랬죠. 그것은 시내산의 두 돌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오늘 3장에 전반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마음판, 이것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의 예언 가운데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새 언약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거 뭡니까? 모세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러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날이 지난 이후에 맺을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 이스라엘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법이다.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이 나와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이스라엘 속에 친히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3절과 7절, 3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안에서 돌판에 쓴 것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을 대조하고 있고,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셨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사용하냐면 3절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의심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지금 바울 앞에 내밀고 있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분명히 보게 하죠. 그러나 결국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율법의 언약을 따라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만 깨닫게 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정죄함을 확인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정죄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이것을 행하는 일꾼이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어떤 확신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쓴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확신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바울은 과거에 지금 의심자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바뀌었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지 않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것을 가지고 자신이 이룬 것을 가지고 자신의 성과를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의 부인할 수 없는 추천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오직 나의 만족 그리고 나와 함께한 너희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오늘 이 3장 말씀에서 만족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자격을 갖추게 한다.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가 아닌 다른 자신의 서신서에서 썼던 표현을 빌리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 그 이전에 자신이 붙들었던 걸 다 버렸습니다. 왜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의심자들은 여전히 이전의 율법의 옛 언약의 영광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새 언약의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신 것이 자신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은 또 이 의심자들이 핵심에 대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는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10계명을 주셨는데 2번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한 번은 모세가 받아서 내려왔는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분개해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가지고 다시 주시거든요. 그게 34장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벗어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하나님과 대면할 때 자신의 얼굴에 비추어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재해석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다 나오면서 그 영광을 비추는 얼굴의 광채, 남은 이 얼굴의 광채가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세가 대면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비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점차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맡겨진 그 역할, 그 직분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가리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이것을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옛 언약의 영광을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없어질 것에 마음 쏟지 않기 위해서,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리운다라는 거죠. 더 좋은, 더 확실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없어질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수건으로 가리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의심자들을 포함하여 여전히 이 수건을 벗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온통 수건으로 덮은 자들이 있다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거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유대인 의심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가 한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놀라운 바울의 회심의 사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기 전에, 그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옛 언약인 율법, 그 잠깐 사라질 영광, 그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철저히 연구하고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수건으로 가리울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마음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때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그 이전에, 다메섹 도상 사건 이전에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을 연구할 때,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수건이 자신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절은 그때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에스겔 36장 26절의 새 언약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 때문이에요. 새 언약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 굳은 마음을 오늘 고린도서에서 완고한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라는 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그의 그 완고했던 굳은 마음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무너졌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전에 철저하게 붙들었던 연구했던 그 율법, 그 모세의 말을 보니까 그것은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였다는 거죠? 옛 언약의 잠깐 언젠간 사라질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더 큰 영광인 새 언약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죠. 14절 하반절 말씀과 16절 말씀인데요.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처럼 예수를 만난다면 누구라도 그 수건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이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회심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그 회심이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이 굳어서 수건을 덮은 것과 같이 사라질 영광의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질 영광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소망이 아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온전히 돌이켜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것을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 맥락이 뭐죠? 옛 언약, 율법, 죽이는 것, 그죠? 그것과 대조적으로 얘기된 자유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율법에 매여서 죽이는 직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누리면서 장차 주어질 영광을 오늘 삶 속에 미리 맛보면서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주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수건을 벗기시고 회심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주어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께서 수건을 벗기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오늘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씻고 오셨잖아요. 거울 속에 누가 있던가요? 거울 속에 나하고 똑 닮은 사람이 있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성령께서 그 보게 하시는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그렇게 보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것은 사실 이제 이어지는 4장과 5장, 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더 분명해지는데 이 형상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왜곡되었습니다. 그 형상을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회심케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 언약의 영광으로 초대하죠. 그러나 그 성령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변화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회심하고 그 이후에는 그 영광 가운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화의 그 날에 보게 될 최종적인 영광을 이 땅에서 이미 받은 자로서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종말론적 관점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영광이 새 언약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며 차츰 사라지듯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화를 이루게 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덮여진 수건을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수건을 벗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돌이켜 그 예수 안에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냐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믿음은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충분하냐라고 묻고 있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이루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편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